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참된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저희들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생자나니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 이 34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줄 때, 이사야서를 두 파트로 나눠줄 때 전반부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가 저자가 다른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뒤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걸 회복하시는 장면들이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뒤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전반부 중에서 이 34장, 45장은 그 전반부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서 그 결말과도 같은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장은 35장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만 보더라도 어떤 것 같으세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볼 35장은 하나님 열국에 대한 심판의 것들이 아니라 뒤에는 35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 사모하죠. 그런데 오늘 34장의 흐름 그것에는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보면 1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창조 세계 모든 나는 거, 기는 거, 살아있는 거 모든 세계에 있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것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아까요 들어가세요.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하연님도 가만히 앉아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들으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뭘 듣고 무엇을 귀 기울여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처럼 너희 멋대로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 방식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 있다. 지난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순을 보면 내가 원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인생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내 인생의 주가, 그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전에 내 인생의 삶과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관점들은 너무나 다르다.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지난날의 것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또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주님 내게 보시는 은혜가 아닌 인간적으로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속는 거예요. 속는 그것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뒤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연이는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왜? 잘 듣잖아. 아니야? 안 듣는 것 같아? 어떻게 안 듣는 것 같아? 모르겠어? 안 듣는 척해?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안 듣는 척해. 그리고 들어도 내가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면 뭐하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거나 행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있다.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를 지금 오늘 믿고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아들였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고 오늘 고백하는 이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은 내가 주를,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들어요? 왜 길을 막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에 내 마음의 동료가 된 것들은 따르고자 하는데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전히 내 생명이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그 길들을 가둬가는 그 원동력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내 육체를 계속 어둠으로, 거짓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 계속 얘기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전에 한 그 미국 목사님이 영상을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11 테러 아시죠? 모르시고 있나요? 쌍둥이, 미국의 커다란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하나 추락해서 와르르 무너지죠. 그때 그 장면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run 하고 막 해요. 그게 뭐예요? 살려면 달려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run. 근데 그분이 그 메시지를 뭘 얘기하고 있나? 지금 세상의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심판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그들, 아직 예수를 주로 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run 도망치라, 나와라. 거기 있다가 죽는다. 거기 있다가는 우리가 어쩌면 잿더미에 깔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속에 숨도 못 쉬는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과 죽음의 위기가 놓여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떤가를 보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대제 여호와께서 열방에 향하여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분내시고 진멸하신다 얘기합니다.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냄과 하나님의 진멸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일단 그 위치에서 나와야죠. 여전히 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습성들이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거기에 쏟아집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내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면 진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겠죠. 내가 믿음의 동력자들 또 하나님이 얘기하는 몸된 교회를 인식한다면 그 교회 안에 있기를 사모하겠죠.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를 벗어나면 큰 어려움들이 오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휩쓸릴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어떻게 보면 잘기갈기 찢겠죠. 뒤에 말씀은 더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살육 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악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입니다. 끔찍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걸 봐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뭔지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다 내 편이고 날 사랑하시고 내 말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을 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조련하려고. 여러분은 조련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젖 먹일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없고요. 혼자 먹을 수 없고요. 혼자 씻거나 혼자 나와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보살펴주고 끌어안아주고 늘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이제 자랐어요. 이제 컸어요. 컸는데 여전히 그때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우린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은 비대해졌는데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해요. 내가 잘 되기 원해요. 내가 부하기 원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부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인생이 마땅히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진리를 먼저 추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지 못한 채 땅의 것들만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허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고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구속된 인생이고 내가 분별된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버티는 힘도 또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인생과 그것을 믿지 않는 인생의 길들은 여전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수고와 열심 속에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몸이 고단해지기도 하고 그럼 어떤 분이 되게 상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생각하는 힘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버리니까 저도 제가 이전에 저의 심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왜 심을까? 왜 심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한편에 예를 들면 교과 과정이 있어요. 수업 시간 1교시가 끝나면 2교시를 바로 시작하나요? 뒤에 쉬는 시간이죠. 그 쉬는 시간을 충분히 잘 쉬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시간 또 준비해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걸 여전히 풀지 못한 채 계속 끌어안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걸 끌어안고 심도 가지지 못하고 그걸 그 다음까지 이끌고 간다면 그 하루는 처음 시작부터 쫙 안 풀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를 즐겁고 하루를 내가 보람있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은 뭐냐? 자기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인간적인 삶 속에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성취를 이루는 거죠. 내가 뭔가 결과를 이뤄내고 내가 먼저 미루지 않고 그 일들을 끝낸 것들이 시작부터 좋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내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든지 여러분 마음가운데 내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시작을 내가 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장면부터가 계속 꼬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은 다음 장면을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서 제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심을 갖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앞에 지쳐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저는 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고민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잠이 들어요. 자면 그 다음부터 복잡하던 것들이 별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 풀어줬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가점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심을 쉰다는 거 사람들은 제가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청년들이 아니면 주변의 그 어른들이 주말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저녁도 예배 드리고 뭔가 찬양팀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나가서 외부 사회에서 외부 사회하고 끝나면 그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느꼈던 심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같이 함께 반응하고 살아나면 그게 내 안에 심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심이에요? 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거.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뭘 많이 할까요? 캠핑을 가거나 그렇죠? 캠핑을 가거나 낚시를 가는 거예요.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든지 멍하니 불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저 자연 그냥 변하지 않는 그 자연 산을 보거나 강을 보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럼 왜 하고 있어요? 안에서 뭔가 정리되고 뭔가 복잡하던 것들이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 것들은 다시 뭐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또 들어오면 내가 그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자연 누리고 와 좋다 하고 왔는데 다시 도시 생활해요. 직장 생활해요. 바빠요. 여전히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 살아요. 아니면 내 책상, 좁은 책상 안에 갇혀 살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금 내 마음이 뭘 그럴까요? 또 언제 캠핑 가지? 또 언제 낚시 가지? 또 언제 취미생활 하지? 아니면 또 언제 술을 먹지?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힘도, 여러분의 회복도 다시 일어나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방하고 더 심판의 길로, 더 저주의 길로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부정한 사업을 하는 이들이 모여있어요. 돼지를 치고 하나님 그 돼지 때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그들이 다 수장되죠.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부정한 일들을 해왔는 사업들이 뭔가.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다 대부분이 부정한 사업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정한 사업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들과 조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정한 것들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의 관점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들을 해야 돼요. 직업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면 그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속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의미 부여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내 배불리고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을 뺏겼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할까요? 영혼들을 수련하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 안에서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에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얘기하는데 그것에 귀 기울이시고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교회가 그렇죠.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모여있지만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어느 사업체가 좋대.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잘 벌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 AI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고 또 어디죠? 우리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메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발전한다는 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팽팽 돌면서 AI라든지 아니면 그 메타라든지 여기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과 연관되어서 돈을 잘 버는 기업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 그래픽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추구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여자분들은 요가라든지 아니면 아침 운동할 때 많이 입는 게 레깅스를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자기가 이거 입어보면 편하니까 대박 날 것 같아서 거기에 투자를 했대요. 그랬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흘러가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워렌 버핏이나 이런 엄청난 투자가들과 점심 한 끼 먹는데 수억을 쓰고 그들과 점심을 먹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을 들고 그들이 주는 소스, 그들이 주는 어떤 정보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막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진리를 준다 이거예요. 그 진리에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가 바쁜 거예요? 세상적으로 귀가 밝아서 이 사람이 잘 가르쳐주는데 이 사람이 좋은 정보를 주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내가 즐거울 것 같아. 내가 편할 것 같은 생각. 요즘 유튜브가 원체 발전하다 보니까 별의별 정보가 다 있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약, 아니면 몸에 좋은 운동법, 막 이런 정보들도 가득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또 누군가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뭔가 이슈가 되고 유명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이 안티같이 그 사람들을 물고 뜯으려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유튜브 계정이 막 생겨요. 신기한 세상. 그럼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아들이고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정보를 분명하게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것만 듣게 되면 뭐 하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스며들어서 내 말과 행동 속에 그게 나와요. 내가 실제로 내가 경험한 진리가 내가 실제적으로 이 실제로 살아보지 않은 것들도 들은 것들을 그냥 풍어를 울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돼요.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걸러낼 만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여전히 혼과 유혹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걸 걸러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먼저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처음에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무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오케이를 하시고 또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훈련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또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생겼기 때문에 또 훈련의 강도들을 따로 모아서 성도들 전체적인 훈련이 있다면 또 제자받는 따로 몇 명만 모여서 하는 예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내게 기도로의 응답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2004년도에 그 가정된 메시지를 말씀으로도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내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뭘 준비할까요? 사람의 말들이 오는 거예요. 이 말들을 제가 이렇게 뱉으면 사람의 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해라? 어느 대학 가라? 어느 교단 가라? 뭐 이런 것들은 교단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정보들을 저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가면 지금 대학을 간다고 해서 이거 바로 목회자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네 안에 먼저 짜여지고 네 안에 중심으로 뿌리 내리지 않은 뼈대가 없으면 다 힘들어. 지식에 기다리기도 하고 휘둘리기도 하고 은사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럼 너는 이 자리에서 말씀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가기를 원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제가 목회자에게 간다는 거 아니까 언제 가냐고 물어보고 제 수학은 끊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제 수학은 어디 갔냐고. 근데 저는 여전히 그때 뭐 하고 그러면 이랬어요. 일하고 저녁에는 말씀 훈련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12월 달쯤 돼서 마음에 확신이 와서 뭘 해야 되냐? 아, 더 이상 여기 다니는 교회를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훈련받고 은혜 받는 곳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소혜본 목사님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 마산순복음교회죠. 마산순복음교회로 와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저는 그게 등록했어요. 사실은 등록 카드도 안 썼어요. 저는.
마산에 제 등록 카드가 없어요. 등록했어요. 그리고 등록하는 날부터 뭐 했냐면 차양팀 섰고요. 그 등록한 이틀 뒤에 차양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가 훈련하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뭘 했냐면 내 안에 1년 동안 정도 말씀 1년 조금 넘어왔었어요. 그러면서 1년 반쯤 다 될쯤 될 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이래서 그 전까지 전혀 그러죠. 왜? 너무 신비롭고 너무 말씀이 좋았고 훈련받는 게 좋았고 그 시간들이 저게 기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고 또 말씀이 듣는 것들이 너무 기쁘기도 했고 그때 월요일 빼고 매일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매일마다 왔어요. 그런데 저 안에 1년 반쯤 됐을 때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 언제 신학가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얘기해요. 근데 언뜻 지나가면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내 나이가 이제 25인데 그때는 늦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또 대학 가고 뭐 이러다가 30 넘어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 훈련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게 맞나? 이 생각이 들 때 한 청년 자매가 저한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이렇게 질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했던 내용들 내가 느꼈던 그 주님에서 술술술 나오는 그러면서 저는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질문하고 내게 듣고 있지만 말하고 있는 내가 막 놀랬어요. 한 시간이 넘도록 그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고 전하고 있고 또 질문하면 또 답을 주고 있고 막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제가 느꼈더니 지난 1년 반의 시간들이 내가 무의미하게 지나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가 살아도록 하고 계셨구나. 그 과정 딱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의 훈련도 됐으니까 대학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 대학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또 뭐 해야 될까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뭐 11월달 수능 내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근데 수능 안 봐도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지원해서 고등학교 때 성적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 성적도 들고 갔어요. 넣고 그걸 잘 썼던 것 같아요. 왜 지원서를 막 썼는데 나중에 그 교무처장님이 저에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서가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너무 감동했다. 안 뽑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갔더니 영어 시험을 치더라고요. 영어 시험을 치는데 외국인 3명이 앉아있어요. 외국인 교수님 3분이 앉는데 저한테 막 질문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려운 질문했다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계절을 한번 얘기해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걸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서 등급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도 안 하고 수능도 안 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럼 가서도 느꼈던 것들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처음 딱 가는 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정말 산 꼴짝에 있어요. 학교가. 병천도 시골인데 그 병천 안에서 4km 이상을 산을 또 올라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친구가 막 걸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제가 교직원인 줄 알았나 봐요. 왜냐면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갔으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같이 수시 보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친구를 태우고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수시를 보고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정말 허름했거든요. 건물도 제대로 지어주고 있다 아니고 기숙사를 하는데 너무 허름해 보이고 내가 이곳에 바알가살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뜬금없이 하는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함께 만날 친구들, 그들과 함께 교제한 시간들에 대한 그런 감격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신이 와서, 아, 하나님 저희 학교 보내시겠구나. 그 마음이 확신이 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처음 가서도 처음 시작 1학년만 남아있는 그 시간, 처음 입학하고 1학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아이들 모아서 같이 채플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함께 또 제 마음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친구들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2, 3, 4학년이 잊지도 않았어요. 이제 같이 1학년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회를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또 내가 듣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전해주는 삶을 통해서 충분히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모학 선생일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그 사람도 거쳐서 나온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갈망이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것들이 들어와도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심판받을 만한 것밖에 선택하지 않아요. 저주와 거짓과 사망 속한 것밖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하인이 데리고 마트 가잖아요. 얘네들이 뭐 고를까요? 하인아, 마트 가면 너 뭐 고를 것 같아? 뭐 좋아해? 마트 가면 제일 고르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조금 커서 그래도 나는 너무 불량식품 안 골랐어. 예전에는 어떤 거 골랐냐면 아이스 초코 해가지고 먹지도 잘 못하고 제대로 불량식품 맛도 초콜릿도 아닌 가짜 초콜릿 이런 것들 섞여 이게 어느 회사를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죠. 불량식품만 막 골라요. 젤리 막 이런 거. 마트는 뭐 거의 그런 것밖에 없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아닌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 되냐면 조금 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는 먹지 마라 했고 이게 자기도 안 좋은 거 알면 잘 선택을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왜 그럴까요? 듣지 않아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면 필터링이 되고 사망으로 저주로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갈망들이 여러분에게 터치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는데 그럼 하나님 더 분명하게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저주에 속한 것들이 뭔가부터 드러내시고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저도 먹는 게 있잖아요. 설교를 딱 전하고 가면 엄청나게 커지죠. 그리고 특히나 또 먹는 거를 이렇게 잘 못 참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 결혼하기 전에는 밤에 뭐 치킨도 먹고 라면도 먹고 쉽게 했어. 왜? 아무도 나에게 뭐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못 먹게 해요. 라면도 그렇고 몸에 안 좋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먼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처음 하는 대장 내시경. 근데 깨끗하대요. 그러면서 진사모가 얘기해요. 나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분명히 용종이 생기든 안 좋은 게 몸에 장이 깨끗하지 않든 그럴 건데 깨끗하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신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길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 육은 그걸 하기 싫어요. 내 혼은 순종하기 싫어. 그럼 그때 십자가 앞에 또 뜨고 지금 이거 심판받아야 될 게 계속 날뛰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냐? 이미 십자가에 끝장난 게 요동치네. 이미 나와 상관없는 게 이미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럼 주님 앞에 주님이 이끌었어. 주님이 이끌었어. 전에는 처음에는 배고픈 거 못 감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혜를 주는데 지혜가 뭐가 당근 깎아먹었어요. 당근을. 그래서 당근을 막 깎아놨어. 당근 막 먹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체질이 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뒤에 나가면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심판과 진노가 먼저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황이 오기도 하고요. 역청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10절 말씀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아요.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게 폐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 야생동물들이 가득하게 되고 또 그들이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도 없게 되고 이게 뭐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된다 이거야. 심판이 임하면 그렇고 하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에돔 땅에 그 심판이 일곱 있을 거고 열국에 그 심판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걸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내 마음에 동일하게 이 심판이 내 삶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내 멋대로 살다 보면 내게 속한 자들이 떠나없어요. 심지어 가족마저도 떠나버리는 인생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상황이 오더라.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버려요. 연을 끊어요. 형제가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는 서로가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가 화를 내고 싸우고 분명히 가득한 가정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이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게 없고 그들이 여전히 황폐해지고 그들 가운데 들짐승이 가득하고 저주만이 가득 뿌려졌습니다. 거기에는 더 메마름이 있을 수가 없겠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항모하는 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회복의 길로 인도로 가시는데 축복해요. 신약의 말씀 또 내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오늘 34장에 속한 인생을 우리에 속하지 않았다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내 내면 속에 여전히 실제를 살지 못하는 것들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나 옛사람이야. 이거 나와 지금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새 사람을 살고 있고 이미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살기 때문에 이 과거에 묶여있는 이 모든 거 이미 상관은 끝장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경고에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뭘 듣고 있는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이미 네 안에 있다. 이미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그렇게 선포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여전히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내가 또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참소죠. 사단의 참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만 여러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고, 아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그러면 그들이 얘기한 불의는 뭔가를 이렇게 보면, 위에 보면 어디를 볼까요?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진리를 안 사모하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실제로 내가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 실제가 아닌 것들에 붙잡혀 살아간다.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다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실제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가 아닌 것들에 속아서, 실제가 아닌 은사나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정받는 것들이나 그것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착각은 그들을 뭐라고 만들까요? 바리새인화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우두머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가 온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머리가 되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저 사람들 몸으로 인식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음성만, 그리스도의 말만, 그리스도의 반응에만 우리가 행동해야 우리는 건강한 육체예요. 머리의 지시를 소나 움직이라 했는데 안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질병이 온 거예요. 마비가 온 거예요. 몸이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균형이 온 거고, 내 안에 불순종의 삶이 온 거고, 그러면 우리 안에 동맥경화가 오고, 내 안에 그 혈관이 막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어딘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마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이렇다. 우리가 신앙 안에 영적인 흐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있으면 더 심각한 마비와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것. 믿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믿죠. 또 믿은 것들을 내가 실제 기도해야 실제로 사는 거죠. 그런 신앙의 반복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대요. 기도와 말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거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많은 험난한 교회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주님 믿기만 하라 이게. 그분이 진리라는 것들을 내가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거 시행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믿어지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심판의 삶이 아니라 진리를 통한 실제를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내 인생의 참된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타내
주님이 출발되시고 선포할 때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욕망을 따라 예배하고 주가 주인 되면 그분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고백스러운 우리 주를 찬하시고